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남의 집에 하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돈도 많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건강한데 너는 참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하인이 이야기하기를, 주인이 저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 사람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2마리의 사슴이 있었어요. 그 2마리의 사슴을 향하여서 총을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님, 한 마리는 죽어있고 한 마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주인님께서는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 마리를 더 잡기 위하여서 도망가는 그 사슴을 쫓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손톱을 치면서, 주인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들이 죽여놓은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쫓아오는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긴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어제 저는 프로축구를 보았습니다. 축구를 보는데 제가 어디를 응원할까요? 강원을 응원합니다. 저는 축구는 강원, 야구는 한화 응원을 해요. 요즘 하나가 너무 많이 져서 안 좋아요. 어제는 전북과 축구를 하는데 마지막 끝나기 바로 전에 한 골을 넣고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내가 응원하는 분만 이겨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하여도 승리를 하여야 되고 전쟁을 하여도 승리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어디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완전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여서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다 가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내기만 하여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회를 하였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진군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아이성은 왜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패배를 맞고 와야 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인가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어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서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죄를 범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욕심이 생기고 인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노략물을 내가 탈취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투 한 벌을 갖고 금을 갖고 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든 가축과 가져갔던 모든 것들과 그의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서 엄벌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그 전쟁을 치러서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전부 다 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주시는데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과 기습 작전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말입니다. 큰 파티를 열어야 될 텐데 그들이 하였던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께 손주가 저희 집에 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저녁을 자고 갔어요. 보니까 왜 그렇게 귀여운지 말이에요. 아주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이리 봐도 귀엽고 저리 봐도 귀여워요. 그런데 얘네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빠 얼굴 본 사람들은 아빠 닮았다 그래.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말입니다. 절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아세례 받아요. 오늘 그 교회, 우리 얘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애기가 이제 유아세례 받아요. 더 감사한 거야.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나가서 아이를 유아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이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 7족속들과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러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여서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까지 그 아이성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가 하면 약 50킬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0킬로미터가 된다라고.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입니다. 서울 가는 거리. 거기까지 백성들을 쫙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하러? 예배하러. 예배하러 성도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편하고 즐겁고 시간 날 때는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 없을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철변장도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들어 예배를 드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에 214장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런데 후렴에 가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포장이 화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포장이 너무나도 화려한 시대 속에서 알맹이가 귀한데 알맹이보다는 포장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어떤 형식보다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그냥 치장해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기보다는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서 예쁘고 철로 다듬어서 예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아니한 돌을 그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산으로 나뉘어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두 산으로 나누어서 세우게 돼요. 하나는 그리심산으로, 하나는 에발산으로 모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바꾸면 축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신명기 27장에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지요. 또 그의 이웃의 경계편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전에는 말입니다. 말뚝을 말입니다. 여기다 박아놓고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밤에 가서 여기 다 내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생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뇌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저주에 관하여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저주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도 무엇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저주받을 짓은 하지 말고 축복받을 짓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축복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아멘이요. 나에게 권면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아멘이요. 저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내가 그 모습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아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돌에 기록하였다 라고 합니다. 돌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잊혀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머리로 그냥 듣는 경우가 있고 가슴에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5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아이들도 들어야 됩니다. 청년들도 들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도 들어야 됩니다. 노년들도 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내가 잠자기까지 항상 선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갈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사이에 두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교회 나오시고 오늘 가가지고 고추 심어야지, 뭐 해야지, 오늘 결혼식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요즘은 왜 그렇게 결혼식이 많은지 말입니다. 좋은 결혼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려 참 잘나오셨어요. 우리 진주합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아들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사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예발산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신 같이 우리도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오니 직사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